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강조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혀 다른 또 형태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을 하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강조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과 그에 따른 희생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제사만이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 정말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하셔서 잠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율법으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에 나오는 이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장차 올 좋은 일이란 무슨 일일까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한 번의 그 희생 제사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사, 곧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자,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성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가 우리 죄를 온전케 할 수 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해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어디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그래서 단번이 아니라 해마다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서의 이 제사, 구약의 제사의 한계죠, 한계. 이 한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마다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율법의 역할,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 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약의 제사가, 이 율법의 제사가 우리 죄를 온전케 할 수는 없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집에 거울 다들 있으시죠?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실 때 분명 거울 보고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거울을 보고 왔습니다. 자, 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내 몸에 묻은 이 티나 얼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옷매무새가 제대로 되었는지, 단추는 제대로 잠겨져 있는지 그 모습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이 거울이 내 몸에 묻은 티나 얼룩을 제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내 옷매무새를 바르게 고쳐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거울은 비춰주는 역할을 하죠.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 거울로 씻을 수는 없습니다. 고칠 수는 없는 거죠. 바로 이 거울과 같은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 이 기능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분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있죠. 우리 1절에 보면은 읽었지만 율법은 장차 오게 될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림자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한 예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여기에 보면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잠깐 적용을 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잘못 그리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나의 잘못, 이 실패 또한 우리의 초등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실패나 잘못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더욱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나의 이 실패를, 그리고 나의 이 잘못을 초등교사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오늘 이 새벽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피로는 죄를 사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매년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1절에서 이 4절까지는 구약의 제사, 즉 율법 아래서의 이 제사의 한계, 그 한계와 그 역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절부터는 우리 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5절 말씀의 표현을 보면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요걸 의하면 그러면 예배하고 예물 드려지 안 드려도 되겠구나라고 오해를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표현 자체가 이제 헬라식의 표현입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의 표현 방법인데요, 이 두 가지를 놓고 한 가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다른 한 가지를 극단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면이라는 이 표현, 이때 이 표현을 보면은 여기에 부모나 형제를 이제 미워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이 예수님보다 이 부모 형제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이 비교적인 표현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론 제사도 있고 예물도 있지만 이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전까지 나왔던 이 구약의 제사와 예물은 구약에서 드려지던 그런 제사와 예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그 제물은 이제 이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분의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6절 7절 말씀은 이 표현들을 보면은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관점으로 인칭을 바꿔서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이 두루마리 책은 구약의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것이 너무나도 많죠. 이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드리신 그 예배, 그 제사는 어떤 예배이자 어떤 제사였느냐? 바로 예수님 그분의 몸을 그대로 드린 제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바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분의 몸을 드리는 제사. 자, 여러분, 이 몸을 드린다라는 이 표현, 이 몸을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몸을 들여서 죽어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몸을 드린다라는 이 표현, 바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예수님께서는 이 삶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셨다. 즉, 이 순종으로 삶을 드리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순종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예배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곧 제사였다는 말이죠.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첫 번째 것을 폐하셨다. 이는 율법 아래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가 이제 끝이 났다,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내 삶을 들여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를 이제 세우려 하신다라는 간절한 그리고 강력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 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제사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그 선한 일, 그리고 어떤 구제, 헌신, 섬김으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구약시대에 드렸던 이 율법 아래의 제사의 한계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드리신 이 순종의 제사, 죽기까지 순종한 이 순종의 제사, 바로 그 제사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가 동시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을 통하여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라는 것, 결국은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순간,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순간, 결국 우리는 살아있는 순간이잖아요.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 우리의 이 삶 자체가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삶이 예배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는 그 순종이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기 원하시는 진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도 예배의 부분입니다. 예배의 부분이 맞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대하고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예배는 그렇다면 어떻게 드려지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이 예배당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끝이 난 겁니까? 아니에요. 또다시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의 삶에, 우리 각자 처한 그 환경, 그 삶의 현장에 그 예배가 다시금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이 24시간이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이자,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예배도 예배이지만, 이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가정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사업장을 가든지 그리고 다른 어디를 가든지 바로 그 장소가 또 다른 나의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져야 할 그 순종의 예배, 그 삶의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삶의 각자의 그 삶의 현장에, 그 처소의 예배의 그 자리에 가서 성공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 종일 어떤 부분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십니다. 이 결단하고 그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참 예배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일들,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에, 내가 했던 그 일의 결과가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열매다. 이거 영적으로 보면 틀린 이야기예요. 틀렸습니다. 일의 결과는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있어서 실망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진짜 열매는 일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 일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기 원하시는 이 진짜 열매가 무엇이냐? 내가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순종했느냐예요. 바로 순종이 열매입니다. 순종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순종이죠. 우리가 순종을 했다면 우리는 이미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 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나타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지, 이것을 열매로 우리가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순종의 열매, 그 결과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라는 이런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결과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 결과를 위해서 이 순종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우를 너무나도 많이 범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받고 싶어 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 오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삶의 현장에 나아가셔서 그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이 순종의 열매는 결과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순종, 그것 하나만이 하나님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열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그 순종의 예배, 그리고 순종의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결과를 바라는 그런 예배가 아닌 나의 순종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바로 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예배의 처소에서도 성공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의 두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연약한 것 세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올려드린 또 예물이 있습니다. 26, 27일자 예물 드립니다. 41작정 31일자 주님 뜻을 이루소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영역을 주옵소서. 41작정 31번째 주님, 오늘도 찬양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잘 보내게 하시옵소서. 다니엘 기도 13일째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 빈자리를 성도들로 채워주소서. 온 마음 다해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대원들 되게 하소서. 대원들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성경금 있습니다.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담아 믿음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곳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려드린 그 예물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